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오시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심령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신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을 받으셔서 이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어려운 중에 귀한 물질 떼어 드린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게를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살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로서 저희들을 늘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유타주의 피시 레이크라는 구규림에는 13만 평이나 되는 넓은 판도나무 숲이 있는데 수백만 개의 개별 수목으로 구성된 엄청나게 큰 숲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분명히 수백만 개의 개별 나무들인데요. 사실상 그 나무 숲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수백만 개의 나무들이 땅 밑에서는 다 같은 뿌리 체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나무,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고구마 줄기에서 수십 개의 고구마가 달리는 것처럼 한 그루의 나무 뿌리에서 또 다른 줄기가 나와서 새로운 나무 줄기가 되고 또 다른 나무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또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사실상 하나의 뿌리 체계로 연결된 하나의 나무인 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은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나 양분이나 다른 모든 자원들도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한 나무 밑에 있는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나무 밑에서 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요, 특히 성장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각각 얼굴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지만은요,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다 개성이 있고 우리 각자가 다 각각 다른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우리는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영적으로 하나의 개체요, 하나의 몸인 것이죠. 우리는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영적인 깊은 곳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위로를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와 생명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원천에서만 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곳에 있어서 각자가 그곳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른 지체들 가운데도 공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모두는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분열과 단절이 있으면요, 생명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단절된 각 사람이 생명과 능력을 충분히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다들 배고프고 허기지고 말라가고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데요,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때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거부했죠. 생명과 은혜의 샘물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는데 유대인들은 그 생명과 은혜의 근원과 연결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된 채 그들이 큰 생명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입니다.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선한 일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혈권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보혈권을, 이것은 전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선한 일들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나는 선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내가 행한 악한 일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악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답할 수가 없죠. 그들은 주님의 악행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범죄하거나 행악을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돌로 치려는 것은 선행 때문이 아니라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남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이나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주장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시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지금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얼마나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범죄한 것도 없고 허물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 속에 모순도 없었어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주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돌을 들어라는 표현은요 그냥 밑에 있는 것을 집어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예 돌을 가지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살인 목적으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돌들을 운반하고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과 솔로몬 행각과 같은 완성된 구 건물에서는요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수리 때문에 좀 떨어진 곳에 돌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그것을 집어들고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와 잘못된 교리를 폭로했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고 형식뿐인 신앙인지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거든요.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인정해버리면은요 자신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다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왔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언약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아주 겁을 집어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취미와 내 인생 모든 계획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그들의 종교적인 관행을 고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으로 개혁했더라면요, 유대교가 기독교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죠. 유대교는요,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부했을 때 그들의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숙하고 메마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서로 거부하고 미워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는 거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남남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붙잡고 욕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랑 안 맞으면, 생각이 다르면 미워하고 무관심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중세 때 어떤 수도원에서 훌륭한 스승이 죽고 나서 수도원의 사랑이 식어지고 경건이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늙은 수도사가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수도원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수도원에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한 분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그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일까, 저 사람이 예수님일까 그러면서 다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 수도원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아주 작은 소자를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에 관한 논증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편에 보면은요, 왕자들과 통치자들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주들과 행정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임명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권력을 얻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우위성을 가지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출애굽기 22장에서도 이웃집에 물건을 맡겼는데 그 이웃집에서 그것을 도중 맞았으면 이웃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재판장을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분명히 인간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말하자면 통치자들과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권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다스리라고 명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신이라고 말했다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영원 전부터 구별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임명하신 거죠. 마치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함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 직임을 위해서 영원한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별하시고 메시아 직분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임하신 거죠. 재판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고 그분은 재판장이나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재판장이나 군주들을 신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구세주가 되실 사명을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인간인 왕자들이 신이라고 불렸다면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야말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고소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 곧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관한 대원칙은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무시하거나 반박되거나 반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이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책들, 모든 장들, 모든 구절들, 심지어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반대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난 문제들은 성경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이해의 부족함이고 지력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1획도 오류가 있거나 의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성경 해석에 위배가 되거나 어긋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신처럼 간주하는 거죠. 자신들은 신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면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이적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면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나 볼품이 없거든요. 출신이나 배경을 볼 때 정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그거는 너무나 탁월한 거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사명에 대한 최선의 증거로서 이적들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도 좋다. 참남한 자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이 이적을 보거든 그것을 인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뭔가요? 통상적인 자연 과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들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이적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에 찬 대적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법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완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적들입니다. 38절 하반절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적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적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반박할 수 없는 이적들입니다. 모리슨 프랭크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광신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이라는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쓰는 책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과 기적, 이적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거나 기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너무나 풍성하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논증하고 설득하고 호소해도 유대인들은 전혀 무감각한 거죠. 그들의 눈은 감겼고 귀는 닫혔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악한 의도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유대교는 기독교와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유대교는 참으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구원이 거기에 여전히 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죽은 종교만 남았고 그들의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일과 말씀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일하심, 역사하심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일이 되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주자하고 내세우면요, 우리 각자가 다 왕이 되고 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다 한 몸이 되고 한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신인 것처럼 그를 미워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죽은 종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신이 되고 형제를 미워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멀어지고 흩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원천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신인 것처럼 내 주장과 생각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